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와 죄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단수의 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방돼야 되는 대상이에요. 단수의 죄는 그냥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수의 죄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렸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에 팔렸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 그렇기 때문에 단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돼야 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는 그 대상인 거고,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항목인 거예요. 죄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단수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단수의 죄 자체에다 대고 율법이 우리 보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들에 대한 책임.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의 죄는 복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의 죄.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여기서도 복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야지 맞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똑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죄, 복수의 죄도 죄, 단수의 죄도 죄,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발을 씻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목욕한 자에게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현재 시제형이죠. 네,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형. 네? 자, 현재 시제형은 그 용법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형으로 말씀이 끝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할 때 현재 시제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뭐예요?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네, 유지시켜 준다는,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 구절 말씀을 읽을 때라도 현재 시제로 말씀이 끝났으면은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말씀이구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형은 이러한 용법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우리가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목욕했다며. 목욕했다며.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진 이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진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진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왜? 이거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이 말씀이, 많이 공격을,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 못했어도 대여섯 번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자백을 해야 돼요? 이 요한 일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 일서는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혹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거 수요일날 한번 정확하게 설명했었죠. 네. 요한 일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성,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이걸
이걸 가르치는 책이 요한 일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을 해야 돼? 네? 여러분들이 자백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자백은 사과하라는 얘기죠. 사과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사과하면, 네? 사과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자백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네?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같잖아요. 네? 사과하면, 네? 사과해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보다도 관계가 그 친밀함이 다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 책은 야 너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친밀하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네 양심에 네 마음에 왠지 하나님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한테 확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그렇죠.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웠잖아요. 자식들이 잘못을 하면은 갖다 내버리는 부모 있어요? 저짝 동해바다에다 쿵 집어던지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용서가 되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어도 세상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식이죠. 부모 자식 간에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00% 용납이 되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면목이. 얼굴 볼 명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잘못은 자식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을 안 들었어도 용서가 된 거고 그 말을 들었어도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의 벽이 싹 사라지죠. 그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일서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도 깊이 알면은 설명이 단순해져. 그런데 알긴 아는데 깊게 모르면은 설명이 길어져. 설명이 길어지면 양 목사도 알긴 아는데 깊게는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죄들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씻겨진다. 그 씻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적으로 그 이 씻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러면 내 발을 누가 씻겨주고 있는 걸까요? 성령님이 씻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렸다고 그랬죠. 뿌렸다. 그 뿌림을 우리는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뿌렸다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은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성령님이 이렇게 찍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뿌렸다.
저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지금 천국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졌네? 성령님이 너는 약한 죄졌으니까 이거 한 방울 톡. 이 자식이 너는 많이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해서 툭. 이게 아예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그 강물 시냇가에다가 아무리 흙탕물을 집어 던져도 순식간에 싹 사라지죠, 그죠? 떠내려가니까 계속 떠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핏부림을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은 용서받는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용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내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면목 없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용서다. 그 자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죄들을 지은 낱낱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형벌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형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자, 형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의 양심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심정이죠. 이게 탕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낱낱의 죄들을 지었을 때, 그때 이 죄들의 문제를 내가 자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누적되고 일주일 누적되고 한 달 누적되고 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들의 문제를 누적시키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즉시. 이거 죄네. 즉시. 그럼 이 자백을 소리내서 고백을 해야 되나요? 자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자백을 해도 되는 건가요? 두 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백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교회에 와서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프로수를 따지면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직장에서 지은 죄를 보따리를 가방에다가 그 죄를 딱 담아서 퇴근했을 때 딱 들려면 메고 교회에 와서 그 가방을 딱 쏟고 하나씩 하나님 이 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죄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가방에 넣을 필요도 없어. 그죠? 즉시 하나님 쏘리. 이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걸 즉시 터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바가지 긁은 게 긁고 나서 그게 마음에 또 별로 편치를 않아. 그럼 그걸 또 핸드백에다가 또 주섬 담아서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그거 이렇게 들고 가서 새벽기도에다 쏟아서 하나님 이것도 쏘리 이것도 쏘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하나님 쏘리 하면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또 누가 그런다 또. 야, 쏘리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예? IM과 쏘리 이러지. 예? 하긴 난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예. 자백은 현장에서 즉시에서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말씀 없잖아요. 자백하면이잖아요. 자백하면, 인정만 하면, 하나님, 제가 또 죄들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다른 절차 필요 없어요.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그러다가 잠 설쳐. 현장에서 그냥 순간 다 그냥 털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탕자는 될 수는 있어요. 순간 탕자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돌아가야 할 탕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돌아온 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탕자는 될 수 있다니까 순간 탕자는 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탕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항상 돌아간다고 하죠. 어제 새벽 기도 때, 아니,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돌아갔어.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 하는데도 또 돌아가야 된다. 아니, 이미 돌아갔으면 끝난 거지. 뭔 기도회 할 때마다, 돌아간대야. 그러면 그거 이상한 집구석이죠? 이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가 슬슬 풀리는데, 이 고정관념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게 하는 그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때 털지를 못하면. 그러므로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양심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소에 계시는 거죠?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다라는 그 의미는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가 한 터럭만큼이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1.1핵의 죄조차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는 짓을 봐서 내가 줄게.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성소에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즉사요. 예, 살아서 못 나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에 예? 그 믿음을, 그 담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담력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했느냐, 용서를 했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성소 입구까지는 똑같이 갔어. 똑같이 갔어. 야, 뭐냐? 들어가 하면 깜짝 놀라지. 야, 뭐냐? 들어가. 그냥 깜짝 놀라. 문제아하고 모범생하고 똑같이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호출을 했어. 그래서 둘이 똑같이 교무실 앞까지는 똑같이 갔어. 자신 있게 갔어. 그런데 문제아는 교무실 문턱을 못 넘어가. 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모범생이, 야, 너 뭐하냐? 들어가자! 라고 하면 기절 초풍을이야. 왜? 아주 교무실에 들어갈 마음의 담력이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들은 성소 그 문 앞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이 간다니까 아주 씩씩하게 똑같이 가. 그래갖고서 이제 한 발만 더 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그 한 발을 못 뛰어. 못 뛰어. 그럼 우리가 그러지. 야, 뭐하냐? 특집에서. 야, 뭐하냐? 들어가! 하면은 기절 초풍을 한다고. 그 차이인 거예요. 성소 문 앞까지는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 같아. 그런데 성소 문턱을 자신 있게 넘는 놈하고 그 앞에서 주저거리는 놈하고 거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존재와 얼렁뚱땅 대충 아는 존재와의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정확하게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목사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는 것 100%를 다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한번 얘기했으니까 됐지 뭐라고 그냥 맹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거든요. 목사도 계속해서 성령을 연구하고 해서 예수님의 피에 다른 능력은 없나? 더 깊은 뭔가는 없나? 이걸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알게 되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땡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살길이에요, 살길. 산길이 아니라 살길이라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 이 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별도로 닦아놓은 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봐도 다 모를 거야. 자, 이 길이 뭐라고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길이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 길이 휘장인데 휘장에 그 길이 막혀 있었어. 휘장으로. 그래서 휘장을 찢었어.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음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죠. 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맑은 물 히브리인들은 이 맑은 물 하면은 금방 떠올리는 물이 뭐예요? 에? 이거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설명드린 거예요. 응? 아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히브리인들은 뭘 연상을 해요? 여봐 동영상 안 본겨. 네? 동영상 안 들은겨.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버리는 게 없어. 네. 그 붉은 암송아지에 똥까지도 태워. 네? 똥까지도 태워. 버릴 게 없어요. 다 태워. 다 태워. 피까지 다 태워. 가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죠? 재. 그러면 그 재가 뭘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품고 있는 거죠. 그 재가. 네? 그래서 뭐 시체를 만졌다 혹은 뭐 죽은 뭐 짐승을 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부정된 거야 라고 명령한 그 뭔가를 만졌거나 그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흐르는 물에 빠뜨려서 섞어서 그 물로 씻어요. 그죠? 씻으면 그래 정결하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부정탄 거를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처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신약적 개념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안에 뭐가 아주 흠뻑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뻑 들어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참 마음과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과 이건 뭐예요? 지금 22절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현재형이죠. 우리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철회기도 해야 돼요. 우리 매일 합시다. 철회기도. 네.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12시까지 합시다. 네? 아니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새벽 기도 할까요? 제가 못 일어납니다. 제가 못 일어나요. 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모이면 되는 거지. 모이면 봐 수요일날 동영상 안 들은겨. 수요일날 이 얘기했죠 내가 계속. 성경 구절은 다른 성경 구절이지만. 예? 아유 그러면 동영상 찍을 필요 없네. 예? 그거 애써서 찍는 건데. 그거 뭐 안 봐. 구독자가 또 한 명 늘었어요. 응? 아니 남들은 보는데 왜 우리 식구들이 안 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를 못 누려요. 엄청 어떻게 보면 아우.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씻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속 이 보혈을 적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 그 자체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만 열심히 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죄 지은 놈을, 아이고, 또 넘어졌네. 응? 하고 툭툭툭툭 털어준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아이고, 이건 무릎팍, 얼마나 심하게 죄를 졌으면 무릎팍이 이렇게 까졌니? 거기다 마데카소를 발라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응?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로 모이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게. 응? 그럼 교회로 우리가 왜 모여야 돼요? 내일 모레 말씀드릴 부분인데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파 싹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은 그 낱낱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이 인식을 가지면은 이건 마귀한테 100% 속은 거예요. 네.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손아까를 따먹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짓는 이 낱낱의 이 죄들의 문제를 그때 털어내지를 못하면 마귀한테 또 당한다고요. 또 속는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는데 자꾸 내 자신 스스로가 뒷걸음질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야. 네? 자기가 뒷걸음질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데 지가 뒷걸음질을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만 생각을 해. 우리 인간들은. 아니거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있다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라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다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면전에서 뒷걸음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죄들의 문제만 해결되고, 죄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낱낱의 이 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들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제거가 됐다라는 이 성경적 근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여전히 죄들은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한참 지금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닌 마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는 주당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 주님을 빨리빨리 마셔서 다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다. 자, 마셔. 그런데 소주 공장에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생산되어 나오는 숫자가 시중에서 마시는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런데 시중에서 소주가 잘 안 팔려. 근데 정부에서 소주 공장 엔진을 다 수답을 시켰어, 법으로. 그러면은 생산되어 있는 이 소주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고 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은 낱낱의 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고, 그 다음은 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들을 생산하게끔 이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의로움, 칭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성화,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성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세 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피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해요. 그리고 효능이나 능력도 단순해요. 예수님의 피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죄의 단수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그것의 적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죄, 단수의 죄를 해결한 그 문제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게 이 피는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이 보혈은.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죄들만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죄의 종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네?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도 받고 죄와 사망의 법 통치도 받고. 이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응? 둘 중에 하나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든지. 네. 둘 중에 한 법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또 예수님의 피가 나의 낱낱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또 받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죄의 문제도 같이 십자가에서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해서 자제안이 나오고 힘들어. 해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죄의 종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죄들을 생산해 낸다면 우리 안에 과연 우리 양심으로부터 평안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나는 죄를 짓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마음의 평안을 상실할 수 있죠. 네. 그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죄들의 형상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실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네.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해라. 이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야. 평안 누려. 이러면 그 말씀이 과연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안 될 거예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이 실효성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야 돼요. 순서는 죄들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죄들을.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죽고 나서 피 흘렸어요? 아니죠. 죽기 전에 피 완전히 흘리신 후에 죽은 거죠. 순서는 그래서 우리 죄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낱낱의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고 그와 함께 단수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단수인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모르면 평안과 자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종교인들과의 차이는 이 차이로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 평안과 자유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죄들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종교로부터는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 단어는 알고 있지만 이 평안과 이 자유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지 선물로 주어지는 건지를 몰라요. 몰라요. 이걸 알면 거듭난 거예요. 이걸 알고도 거듭나지 못했다? 희한한 거지. 희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자, 로마서 7장 25절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뭐예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육신으로는 단수인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죄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는 뭐냐? 내 생명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지식. 그런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단수인 죄가 있죠. 단수인 죄가 있고 이 죄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한다. 나를 끊임없이 지배를 하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단수의 이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성화 없어요. 성화 없습니다. 없어요. 칭의는 받을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칭의는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성화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 뭐에 대한 정죄함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미쳐. 단수의 죄를 어떻게 정죄를 해?
아니,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심판을 하는 거는 뭘 심판한다고? 어? 우리 낱낱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내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와, 나 설교하면서 충격받았어, 지금. 응? 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진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 응? 그렇잖아요, 그죠? 진도 나가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응?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 야, 너는 뭐 쥐뿔도 모르니? 응. 아니, 쥐가 뿔이 있어요? 응?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니? 그 얘기를 너는 쥐뿔도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은 성경을 쥐뿔도 모르고 있군요. 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정죄가 심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에 대한 심판이냐 이거요. 뭐에 대한 정죄함이 없느냐 이거요. 단수인 죄입니까? 복수인 죄입니까? 복수인 죄. 내가 내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그 수억만 가지의 그 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죠. 네?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을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전제가 붙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전제 조건이 이 조건이 충족된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낱낱이 지은 그 죄들에 대한 심판 자체가 없다. 왜?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잘 되셨나요? 제가 이거 꽤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지은 낱낱의 그 수억만 가지가 넘는 그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1.1획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깨끗해진 상태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장은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써놨는데 인간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라 결코자를 약하게 읽고 세게 읽다가 결코 부분적으로 정죄함이 있나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부분적으로 정죄함이 있다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종교인들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네? 확실히 없어요? 네. 썩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지만, 네.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면 그 죽은 뒤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 이건 도박이요.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건 도박이잖아요. 도박이라니까. 자,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1절에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응? 자, 단수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정죄의 문제와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 역할을 하는 정죄의 문제와 해방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1,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은 복음, 총체적인 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절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린 거고, 2절의 문제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거 2번 공부했죠? 네. 그 기초 공부할 때 1번 했고, 작년에 1번 했고, 이제 올해 이제 3번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문제가,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졌느냐 라는 것은 로마서 6장과 7장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이 해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6장과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쓴 거는 뭐냐면, 로마서 6장과 7장은 로마서 5장 23절인가요? 12절인가? 그 말씀을 해설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 2절은 로마서 5장 끝절 다음에 이 로마서 8장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과 7장의 결론으로 로마서 8장이 제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 밑에 붙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과 8장 사이에 6장, 7장이 끼워진 거란 말이에요. 네. 끼워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을 이해를 하려면 6장, 7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5장의 내용을.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